네, 오늘 집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명인데, 이 민수기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농명,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엊그제까지 계수가 그냥 단순하게 민수기 시작에 나오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조사해서 등재시키는 그런 계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8장에는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이거 인두세라고 그러는데 의무 국세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반세겔을 걷어서 성막 봉사에 쓰려고 계수를 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20세 이상 역시 그때 징집을 위한 20세 이상 조사처럼 20세 이상을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의 그 계수 숫자와 민수기 1장의 계수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죠. 거의 한 9개월 사이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인수가 줄고 늘고 한 일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세 이상에 한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징집을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건 민수기 앞부분에 한번 나오고, 저 뒤에 이제 26장에 가면 신세대를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군사로 모병할 사람들을 2번 계수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의 1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는 엊그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민수기 3장 말씀을 몇 절을 미리 읽고 마쳤는데,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좀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와 레위인을 계수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1개월 이상, 레위인 1개월 이상. 여기서는 20세 이상과는 전혀 다른 계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장자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후사권과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을 조사를 했고, 당연히 이제 여자는 빠지니까 남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 4장에 가면 계수가 또 나와요. 이것은 레위인들만을 계수를 하는데 30세에서 50세까지만을 계수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계수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 30세에서 50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의 30세 이상 50세까지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계수가 반세계를 받기 위한 계수가 있었고, 징집을 위한 계수가 2번 있었고, 장자를 대신할 장자와 레위인의 계수가 1번 있었고, 레위인 중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만을 계수하는 계수가 또 있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4회인데 실제는 5번이죠. 군사 계수는 2번 하니까. 자, 이제 이런 민수기라는 이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조사해서
등재한다라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자료의 4번 자료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신약 성경을 몇 절을 내가 추가로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보고 민수기 1장 강의 4번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이 멍에를 같이 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결의소로 밭을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결의소가 뭔지 다 아시죠? 두 마리의 소를 결의를 이렇게 지켜 만들어 가지고 밭을 갈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결의소라고 그래요. 그런 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울 때 둘 혹은 셋을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건 결의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애써서 사역을 하고자 해도 돕는 여인들, 동역자들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 왜 허공에 떠들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 성육신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새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잘하는 분이시지만 사역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죠. 그 누구도. 그렇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심지어 이제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한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의 예와 같이 바울 사도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 같은 게 아니죠. 계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책, 이스라엘의 족보책에 기록이 돼야죠. 당연히. 자, 문제는 생명책에 농명이 일단 되었을지라도 지워질 수가 있다,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죄산받고 거듭났을지라도 그게 무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꼬적에서 지운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났어도 후사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는 자들 다 죽이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출애굽을 했는데도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목명이 됐지만 죽으면 흐려지겠죠. 이름이 당연히. 자, 이제 이런 이치를 기록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에 등재됐다가 지워졌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자, 계시록 3장 5절을 이 말씀을 이제 확증하는 게 계시록 3장 5절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여기서는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라는 건 하늘 아버지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함께 움직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뭐 구름 타고 다닌다 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그 문제는 하기로 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생명책에서 흐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초보의 도에 붙잡혀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마쳐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누구는 데려가시지만 누구누구는 버려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신랑이 오셔서 자기를 데려가시기를 내가 시댁으로 신랑과 함께 데려감을 받기를 세상 사람들은 고대하지도 않죠.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이 아니죠. 열 처녀는.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잔에 불이 꺼져가는 중이에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제 그 파수꾼들이 주의 증인들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자다가 자기 등 기름 담은 그릇 이것을 다 조사를 하니까 5 사람은 등잔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고 그릇에 별도의 그릇에 기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 처녀는 등잔에 불이 까무락까무락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기름 그릇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등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인 것이고 사람의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반사하는 등은 혼이고 사람의 영은 등잔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이 밝은 가운데 주님을 만날 것이냐, 사람의 영이 불이 켜져 있을지라도 점점 꺼져가는 것은 기름이 공급이 되지 않거나 등잔 딱지가 질 수가 있죠. 그 제사장이 그걸 간검을 잡고 조사를 해서 딱지를 떼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심지가 자꾸 다 타면 그것을
새 심지로 자꾸 빨아 올릴 수 있도록 그 심지 탄 부분을 제거시키고 심지를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기름의 심지 끝이 딱 다 적실 수 있도록 해줘야만 불이 정상적으로 등잔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건데, 이렇게를 안 했다라는 것은 한 번 믿은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계속해서 간검을, 제사장에게서 간검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 번 영이 거듭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관리를 잘못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똑같이. 그런데 100데나리온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의 목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사람, 즉 자기는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기 자신은 또 누군가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좀 해가 됐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받은 것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이, 지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무효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효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옥졸에게 내맡겨서 옥에다 갖다 가두고 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네가 목 좀 조이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더니 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느냐. 이러면서 너 그렇게 네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다면 네 스스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거기 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위험소지가 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가라지 무리는 추수 때가 되면 쉽게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열매는 보면 다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은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잘 자라고 더 무성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고 최고인가 보다 그랬는데 열매를 맺고 나면은 정체가 드러나죠. 그 종자가 그게 아닌 거니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들, 즉 자칭 나는 그로다라고 해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래서 머리는 커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온전케 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가라지들이단 말이야. 그게 그들은 지식 추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자꾸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그런 경우는 그게 비슷하지만 가짜다. 이게 종자가 다른 거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책이고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는 중이지 무엇이 교리를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도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와 생명나무실과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결실을 해서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지 본 상태가. 그러니까 가라지물이 나는 그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지식 추구를 하러 몰려다니는 자들은 무조건 그거 다발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매를 결실하는 때가 되면 쉽게 구분이 되지만 가라지는 곡식 중에서 똑같은 곡식인데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모든 곡식은
한 대에서 미리 예를 들어 뭐 30알이 맺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대에서 맺어진 것인데도 무언은 어느 부분은 병이 들어가지고 요물이 덜 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이것은 올익은 알곡과 쭉정이는 또 역시 처음에는 똑같은 나무에서 같이 자라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쭉정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벼운 거예요. 쭉정이는 가볍죠? 가벼워가지고 지가 제일이요. 하여튼 누구를 보든지 책망하는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건 아니야. 그게 너 뭐 어쩌고 그냥 그거는 사람이 너무 가볍다라는 말은 쭉정이라는 말이거든. 그 속이 차있지 않다는 말이거든. 시아버지 자리가 며느리 자리 처음에 선볼 때 시아버지가 자리가 며느리 자리한테 많은 말을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저기 아들이 나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아가씨 데리고 왔는데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으니까 두 마디 아니면 많으면 세 마디를 물어보는데 벌써 하는 태도를 보면은 시아버지가 딱 판단하거든. 이건 속이 찬 놈이다. 이거는 내 집에 들였다가는 내 집 망하게 할 놈이다. 이걸 왜 모르겠어. 어른인데 벌써. 뭐 이제 우리 충청도식의 표현으로는 지망지망하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 이제 그러는데 가볍게 그냥 시아버지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똑똑은 한데 헛똑똑이고 속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교육이 안 된 아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보내고 나서 아들 보고는 글쎄 내 마음에는 안 든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벼운 그 아가씨를 내 며느리로 내 집안으로 들이면 내 자식들 사이사이를 다 이간질 시켜놓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가벼운 건 말을 많이 하거든. 안 해도 되는 말을 쓸데없이 하고 다니거든. 그래가지고 집안을 엉망을 만들어 쑥대밭 만들어 놔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어른은 며느리를 딱 택할 때 그거를 딱 보거든. 유심히 아이가 태도가 어떤가. 교육이 친정에서 잘 돼 있는 아이인가, 그리고 속이 차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거를 어떤 처신을 할 때 보면 하는 행동 보면 금방 알잖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며느리 자리 어떻게 대접하겠다고 막 분유하게 하면은 지가 얼른 일어나서 시어머니 곁에서 너무 좀 쉬시라고 그럼 지가 좀 이렇게 해보겠다고 이제 이렇게라도 하고 그러면은 이놈은 살림 맡기면 잘 해나가겠다고 금방 판단이 오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난 이 집은 손님이니까 오늘 손님이 아니지. 난 이 집에 지금 시집 오려고 선보러 온 사람이지 손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것을 시아버지들 어른인데 그걸 왜 판단을 않겠어. 다 알지. 말은 안 해도 다 판단하고 앉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불합격을 한다라는 것은 쭉정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너무 가볍다, 속이 차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고 영생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유업으로 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 몇 장 몇 절이 무슨 구절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 암송 다 해가지고 그냥 아는 체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가볍게 입을 놔두지를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입 벌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속이 찬 하나님의 종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왜 않겠냔 말이요.
이런 이치와 같은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이 온전케 돼서 즉 속이 찬 알곡이 되어져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체 한다든지 뭐 사실은 지가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자기 뭐 일거수일투족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아니 전능자 앞에서 나는 뭐 신학교를 졸업했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막 이러면서 아는 척 하면 하나님이야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너 히브리어 참 잘한다. 히브리어 네가 원래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하게 그런 말을 사용하게 하고 그런 글자를 사용하게 한 그 내가 그 창안해가지고 그거 내가 한 거야. 근데 너 나보다 더 잘 알아? 이러면 뭐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얻는 데 유용한 지식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을 괜히 가벼운 자로서 아는 채 가지고 가볍게 함부로 행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속이 들어차게 해주는 그런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구비를 해서 그걸 생명으로 화합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계시록 1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있는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짐승 우상을 경배한다 그러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인새겨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시록 17장 8절도 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들도 교회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면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교회 중에 있는데 이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이름, 인자 예수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들만 거룩한 성 신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편에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도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세계 이마에 이제 이름을 기록한다 그래놨지만 그 정신세계를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뇌한다 이게 세뇌.
그런데 가라지들은 지식을 자꾸 주입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 때문에 오래전부터 말이 많은데,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선진국들의 교육제도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는 도덕 공부를 잘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무슨 국가고시를 패스하기가 쉽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판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출세를 해요. 그런 것과 선진국은 이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잔뜩 담아놓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웃과 얼마만큼 융화를 잘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처신하는 거, 이걸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인성교육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서는 학교에서 지식을 점수가 낮아도 봉사라든지 다른 어떤 특기라든지 이런 것이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대학에 합격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 점수가 높아야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성이라는 건 보지를 않으니까 애당초. 그러다 보니 쪽집게 학원이 판을 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쪽집게 학원이 없어요. 그냥 학교 교육만 가지고서 대학교를 가는 거니까, 거기는. 그러니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한족,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식을 담는 것을 교육을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서 자기의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그 방면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교육을 하거든. 그럼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치동이나 강남 도곡동이나 그쪽에 있는 학원에 가서 대학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요거 잘 외워둬라 해가지고 그거 딱딱 집어주는, 그거를 해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합격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교육열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교육비 투자를 공교육 투자보다도 사교육비 투자가 훨씬 높아요. 국가가 모든 사람이 공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금은 중등학교까지만 공교육 제도를 하고 있죠. 대부분 선진국은 고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공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 교육 방법과 선진국의 교육 방법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높은데 교육 방식이, 이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어. 다 아실 거예요. 노벨상 얘기 들어봤죠? 노벨상을 38% 이상을 히브리인들이 받아요. 10명이 받으면 거의 4명 가까이가 히브리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이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사교육비 투자는 히브리인들보다 10배도 더 해요. 똑같이 교육열은 높은데 한국은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도덕교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게 만드는 지식 도둑질을. 이제 그러니까 지식을 잘 넣어주는 쪽집게 교사는 인기가 있고, 그 선진국의 교육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내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 교계, 기독교계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도둑놈 만들어 놓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가룟유다가 대표자예요.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말씀 팔아서
창사를 해먹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똑같이 가르칠 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요.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예배당마다 집회 장소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교육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당, 웬만한 예배당은. 그만큼 성경 교육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은 많지만 그들의 영혼에 생명이 얼마만큼 풍성한지는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 하나도 못하는 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세계적으로 두 민족이 교육열이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높아도 극성이지 아주 그냥 막 빚을 내가지고도 막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식을 세속적인 출세를 어떻게 빨리 출세하게 만들까 이걸 자꾸 한다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의 타고난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는 출세를 시킨다 이거요. 강제로. 그러니까 부자 자식들만 서울대학교 가는 세상이 됐어 지금은. 30-40년 전만 해도 공부만 공부만 정상적으로 잘하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인데,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은 흥해져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뭐 먹고 살만한 것이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개돼지나 먹는 것만 추구하고 개돼지 같은 그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나 불과 1% 조금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 그들의 그 사고 생각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라는 것은 먹을 것만 풍성하게 주고 시간 좀 남게 해서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부추겨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모든 국민이라는 것은 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노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왔느냐? 청담동 학원에서부터 그걸 주입시켜 놓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면 다 그런 세계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들이 알고 보면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지 나라를 흥왕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노벨상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교육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으면 우리나라가 노벨상 휩쓸어 가지고 30-40%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등등하게 우리도 노벨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사의 이치를 들어서 영의 세계가 이렇다.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 시간 나눴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